자, 25년이 밝았습니다. 그죠? 2025년 어떠신가요? 그래, 2025년 드디어 새로운 한 해가 생겼어. 올해는 내가 많은 것을 이루어야지. 혹시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이 그저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인 줄을 기억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따뜻하고 안정감을 줍니다. 부모가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자신에게, 자녀에게 많은 것을 내어주는 부모의 사랑, 또한 국경과 배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국경 간의 그 초월하는 그 사랑, 그런 사랑을 보면 우리는 마음이 정말 따뜻해집니다. 와, 이런 사랑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요. 이러한 사랑은 냉랭한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보듬어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냉랭하여지고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그러한 사랑을 바라보기만 하여도 나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지도 않은데 그러한 생각을 하기만 해도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것처럼 따뜻해집니다. 그죠?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하여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 대화를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와 예상과는 다르게 우리는 사랑을 해줘야 되는 대상이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대상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는 가정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폭력이 따라오지요. 아이들을 때리고 아내를 때립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나다 보니 이 아이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때리고 할 것을 보니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이지만 술만 먹으면 이렇게 폭력을 행하니 더 이상 사랑의 관계라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엄마가 아빠와 이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머니가 결정을 하고 아버지와 이혼을 합니다. 이 학생은 오히려 잘 됐다. 이제 그런 폭력과 같은 아픔이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 어머니가 너무나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엄마가 책임지다 보니 벌어먹고 사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너무나 괴로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이 어머니도 술을 먹기 시작하고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 결국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사랑받는 존재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명제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당연한 이 명제는 때로는 너무나 쉽게 무시되고 사랑을 주어야 하는데 주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면 주고 내가 화나면 화를 내어주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나의 태도가 변하면 아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감정에 따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한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의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압살롬의 복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의는 승리한다. 그리고 사랑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정의와 사랑은 실생활에서 나타나며 바라볼 때
양립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디까지가 정의이고 어디까지가 사랑인지 판단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지요. 죄를 지었을 때 이를 사랑으로 덮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참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정의를 세워야 하지만 사랑이 없는 정의는 냉랭하게 되지요. 정의 없는 사랑은 또한 불의를 양산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압살롬의 잔치에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압살롬은 양털을 깎을 때 잔치를 벌이고 다윗 왕을 초청합니다. 아버지인 왕을 초청합니다. 이 잔치는 가족의 모임이 아니라 왕이 참여하는 거대한 행사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이 모임에 참석하기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쉬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죠. 대통령이 어디 간다라고 하면 몇 주 전서부터 그 자리와 그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위험이 있을지는 않을까? 위험이 도사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일들을 부담시키고 싶지 않아서 다윗은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관건하여 잔치에 참여해달라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거듭되는 거절에 압살롬은 그렇다면 암논이라도, 우리의 첫째 형 암논이라도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에 압살롬의 성화에 다윗은 암논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형제들을 다 참석하게 합니다. 허락이 떨어지자 압살롬은 종들에게 잔치가 진행되고 또한 암논이 술에 취해 있을 때 암논을 죽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잔치는 사실 축제가 아니라 암논을 살해하기 위한 그런 살육의 현장으로 변하였습니다. 축제의 현장이 왜 살육의 현장이 되었을까요? 이는 삐뚤어진 사랑과 어설픈 정의가 사랑하는 가족의 관계를 원수의 관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기쁨을 나누는 축제가 서로 죽고 죽이는 공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없는 사랑은 악이 넘실거리고 자신의 뜻이 정의가 되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악으로 만드는 전쟁의 기운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정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베풀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다 같이 말씀 28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는 살인을 계획합니다. 압살롬과 암논은 다윗의 아들들로 한 가족이며 또한 한 나라의 왕자들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아닌 원수가 된 것은 암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암논은 누구일까요? 다윗의 첫째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미래의 권력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암논은 왕자로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배우며 성장합니다. 암논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대부분의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사랑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암논이 한 여인을 사랑하였는데 그 여인은 바로 이복누이인 다말입니다. 이 마음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았습니다. 속으로 끙끙 앓다가 전전긍긍하다가 상사병에 걸리게 되지요. 사랑에 대한 논의를 지혜 있는 자와 해야 하지만 암논은 간사한 친구 요나답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간사한 자에서 입에서 나온 것은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욱더 큰 악과 요행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요나단은 암논에게 다말을 가질 수 있게 함정을 파 다말을 취하게 합니다. 암논의 사랑을 욕망으로 만들고 다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리석은 사랑으로 취하게 됩니다. 이 암논은 자신의 말을 순순히 듣지 않는 다말을 억지로 동침하고 이후에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인지 다말을 내쳐버립니다. 결국 그를 미워하게 되고 그를 내어 쫓게 됩니다. 이날의 일은 다윗 가족의 큰 고통이고 아픔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 날의 일을 들추어서 내서 이야기를 하고 해결했어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덮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상처는 점차 골맞고 해결하고자 하는 자는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한 해결사로 자처한 자가 바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입니다.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않으니 자신의 뜻대로 복수를 다짐합니다. 복수의 계획은 암논이 왕에게 부탁하여 다말이 자신의 처소에 오게 하여 범죄를 저질렀듯이 그것을 다시금 뒤집어서 압살롬이 왕에게 부탁하여 양털을 깎을 때 암논이 자신에게로 올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커다란 축제입니다. 양을 키우는 것도 수익이 되지만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옷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큰 수익원이 됩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을 때에 지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양털 깎는 일에 있었던 일은 다윗의 때도 있었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엔게디 동굴로 가 있을 때의 일입니다. 다윗을 향하여 모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들은 마음이 어려운 자, 약한 자, 괴로운 자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니 그 많은 괴로운 자, 약한 자가 점차 군인으로 성장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다윗은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외국에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손수 막아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보호자 아닌 보호자가 되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부자 나발이 있는데 그 부자가 양털을 깎는 축제를 벌입니다. 기뻐하지요. 사무엘상 25장 7절 말씀입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의 무리는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축제의 날이니 함께 즐거워하며 떡을 나누어지기를 청합니다. 이는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 준 것에 대한 기쁨을 같은 가족 아닙니까?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며 함께 축제를 즐기지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거기 안에 들어가서 축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나눠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처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을 무시합니다. 나는 다윗도 이새도 알지 못하는데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고 들었다. 내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이유가 없다 하면서 다윗의 무리들을 쫓아냅니다. 결국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가고 있음을 드러내놓고 비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나발이 자신을 조롱한 것에 대해 분내하며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치르고자 합니다. 그러나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은 나발이 다윗의 소년들에게 함부로 대하였음을 듣고 먹을 것을 싸서 다윗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남편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먹을 것을 나누어 줌을 통하여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양털을 깎는 것은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정산을 하는 기쁨의 시간이며 또한 함께 있었던 모든 자들이 축제에 동행하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이런 축제의 날에 압살롬은 왕을 초청하고 국가적인 행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왕이 작은 일에 쉬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이미 끝났습니다. 대신 왕이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지요.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의 진짜 속내는 암논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간청에 못 이겨 아들들을 보냅니다. 이때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는 계획을 완성하게 됩니다. 암논이 자신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다말의 말을 들었다면 이 슬픈 가족 간의 치정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하였고 자신의 욕구의 배설로서 그 시간을 허비하였을 때 그 분노는, 그 악은 더욱더 커져서 가족 간의 원수 갚는 일, 가족 간의 살인을 하는 일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선한 자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고 악한 자가 행하는 모든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악이 벌을 받았을 때, 악한 자가 죄의 형벌을 받았을 때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지요. 그것 봐, 악한 자는 결국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그 선이 불분명해집니다.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악을 행한 것은 사실 암논입니다. 그래, 암논은 악한 자야 라고 악을 상정해 놓으면 이 오늘의 말씀은 악을 심판하는 압살롬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암논은 분명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벌이 죽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과연 합당한 형벌인지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악을 심판한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말은 아닐 것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다음에 행한 것이 나는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자신의 행한 죄로 인하여서 받을 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일을 발생하였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악을 행할 때 행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암논의 행실이 악하다고 하여 압살롬이 살인을 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결국 암논은 성폭행한 자가 되었고 압살롬은 살인한 자가 되었습니다. 악이 점차 커서 성폭행한 것이 살인까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악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점차 더 큰 악으로 나아가지요. 그 악은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가인과 그의 후손을 보면 사람이 악을 어떻게 더 크게 행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 분노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저 아벨 때문이야 로 초점을 맞추니 아벨을 없애버리거나 사라지게 해야 되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드려지지 못한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탓하고 그를 없애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보시고 그 악의 씨앗을 보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지만 가인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었으나 그의 결과는 아벨을 죽이고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생각하여서 불필요한 살인을 방지하고자 가인에게 죽이는 자를 벌을 7배나 더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표를 주지요. 가인을 보호하는 표를 줍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과 떨어지고 악이 점차 더욱더 커집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장 24절 말씀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로라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 세상 사람들이 점차 그 악이 어떻게 커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악이 7배였으나 나중에는 77배나 되는, 서로에 대한 향한 사랑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악이 점차 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동생 다말의 복수를 꿈꿨으나 암논보다 더욱더 큰 악을 저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감정에만 충실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여겼을지 모르나 결국 그는 살인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선과 악을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복수를 보면 그 근원이 암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암논이었을까? 사실은 그것보다 좀 더 앞으로 더 가면 또 다른 것이 보입니다. 11장의 말씀은 다윗과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리고 12장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악의 시작은 사실 다윗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욕정을 품었던 그 악이 암논에게로 들어가서 자신의 이복 누이에 대한 그 사랑을 정욕으로 소비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우리아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서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 살인을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의 형을 죽이게 만든 것입니다. 다윗의 악이 그의 아들 세대에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삐뚤어진 사랑이 다윗의 욕정으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암논은 사랑의 욕정으로 만들고 동생을 그렇게 욕정으로 허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의 악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용서를 해주니 나중에는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도 죽이고자 합니다. 악은 작아지지 않습니다. 계속 한없이 커집니다. 그 시작의 상대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으나 그것이 욕정으로 이끌리면 살인자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즐겁고 내가 좋은 것,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러한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정의의 시작은 나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의로움으로 판단할 때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는 그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준이 나에게 있어 나만 행복하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것이 선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사랑은 희생자를 양산하고 악을 번성케 합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일어나는 폭력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나만 좋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될 때 살인이 살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그 죄인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나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 악과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였으니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도 용서하고 또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영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